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성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이 성육신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로 기억되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질문했던 이유는 저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잡이인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왼손잡이일까 오른손잡이일까? 왼손잡이면 별 무리 없이 밥을 먹겠으나 그분이 오른손잡이면 저하고 부딪힐 염려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른손잡이여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는 저에게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가르쳤을 그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저에게 말해준 기억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항상 네 옆에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학교 갈 때, 골목에서 놀 때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신앙은 우주가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세계 혁명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180도로 뒤집어지는 엄청난 우주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얘기하죠.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왜 꼼짝 못하나? 우리는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신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늘은 깨끗한 것이고 이 땅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정신은 깨끗하고 육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선과 악을 뚜렷하게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늘이 깨끗한 것처럼 이 땅도 깨끗할 수 있다. 하늘이 거룩한 것처럼 이 땅의 사람도 거룩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선한 세상이 된 것이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하늘이 선하고 이 땅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몸도 빨리빨리 썩어 없어져야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학대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자기 몸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갈 테니 너 기다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속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속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은 선하고 그리고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종교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 종교는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는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너의 정신과 너의 영은 맑아진다고 가르친 철저한 이원론에 근거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홍등가에 드나드는 거 알 겁니다. 홍등가에 드나서 창녀와 함께 노란하고 그 창녀의 몸을 통해서 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태생이 엉망진창이어서 그 홍등가에 간 것이 아닙니다. 깡패 기질이 있고 뒷골목에 지저분한 잡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홍등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이 당시 홍등가에 드나들 때 이 사람은 밀라노 대학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이 철학 교수였던 당시에 네노라는 밀라노 대학의 교수였던 이 사람이 어쩌자고 홍등가에 가서 창녀와 같이 잠을 자고 그 창녀의 몸에서 2명씩 아이를 탄생시킬까요? 그것은 시장 잡배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로아스터교는 너의 몸을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너의 정신은 맑아질 거니까 이것이 마니교의 교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밀라노 대학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몸을 학대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영이 맑아집니다. 잠을 자면서도 영이 맑아집니다. 쉬면서도 영이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내 몸에 들어왔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염된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염된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오염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사랑했습니다.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왜? 책임지시려고요. 책임지시려고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만든 이 세상, 당신이 만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시간 속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 성육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분야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먼저 내 몸 안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내 몸은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몸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 예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몸 가운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 몸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내 몸은 정말 순결한 것이고 내 몸은 정말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게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내 몸을 엉망진창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정신만 깨끗하면 되는 거죠. 내 영만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에 나는 바람을 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나에게 준 일생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시간이 거룩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8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할 그 시간에 컴퓨터를 열고 주식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을 배반한 겁니다. 그건 바람을 핀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탕이라는 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낭비로 봅니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시간의 낭비가 방탕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남편을 직장 내보내고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 그 역사는 거룩한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좌절과 절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민족 끝나나 보다.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버티지 못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돌았던 것처럼, 그들이 친일파로 돌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당시 지식인들이 이건 안 되나 보다, 이제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 당시 깨어있는 자들이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하고 남긴 문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벨론 포로 당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 전수되어왔던, 구전되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언어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없어질 것이 분명해지자 당시의 지식인들은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방대한 양이지만 주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기필코 홍해바다로 나오게 하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70년 포로의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기필코 나간다. 소망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렇게 기필코 내보낼 테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너희는 내가 허락한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입니다. 소망과 예배가 이 출애굽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고 바벨론에서 버틴 겁니다. 바벨론에서 버티자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이때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조국의 모습은 시편 126편에 그대로 전수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가보니 모든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뿌리며 씨를 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했던 일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이었습니다. 벽돌 전문가였습니다. 이 벽돌을 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져라. 그런데 벽돌로 짓지 말고 천막 져라. 여러분, 당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애굽이 우리에게 준 좋은 기술이 있는데, 애굽이 우리에게 벽돌 가르쳐줬는데, 벽돌 굽는 1등가로 만들어줬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벽돌로 짓지 않고 천막을 짓게 하냐, 이 말을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천막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땅에 들어와서 그 성육신의 신앙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공중에 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공중정원에 대한 백과사전의 정의를 이렇습니다. 각종 나무와 관목과 덩굴 식물들이 층층이 심겨져 있었다.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공중정원의
정입니다. 계단식 정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그림을 들고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봅시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수시켜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벨론의 문화를 심을 수 있는 저를 찬스였을 겁니다. 아니, 친일파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통하여 우리는 물을 다스리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식민지 근대화 이론을 거기에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6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 눈물로 이 땅의 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신앙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친일파의 논리라면 바벨론 우리를 잘 살게 해줬고, 바벨론 우리에게 취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바벨론 우리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에게 좋은 일 많이 해줬고, 일본이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줬고, 일본이 우리에게 근대화를 시켜줬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신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바벨론의 취수 방법을 본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벽돌 기술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지만 눈물로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뿌려져 봐야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 성육신의 하나님은 이 썩은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거친 황폐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거두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돈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성육신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당연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커밍을 하시든지요.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벌거벗고 오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입에도 끌어내지 않았고, 벽돌을 굽는 일을 포기했고, 물을 끌어들이는 바빌론의 치수기술을 버렸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 들고 믿고 떠든다. 여러분, 귀신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귀신 신앙? 귀신의 믿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당시 2000년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단어를 쓸 때 그 심정을 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자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약한 믿음, 실족하는 믿음,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시비를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장로님, 당신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요. 권사님, 당신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요. 이러면 후폭풍이 대단할 겁니다.
지금 그 분위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실족됐어요. 믿음이 좀 강하지 못해요. 이런 표현을 뛰어넘어 귀신의 믿음, 도대체 귀신의 믿음이 뭘까? 우리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야고보가 말한 이 귀신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난 귀신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귀신을 직접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만났습니다. 또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직접 만나죠. 나머지는 그냥 귀신을 쫓아냅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직접적으로 상대했던 사건은 복음서에서 2번 나옵니다. 바로 광야에 시험 받는 사건, 그리고 거라사 귀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짚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의 자리에 찾아온 귀신은 신명기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외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외우는 실력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하는 귀신은 신명기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라사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앞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자 귀신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무릎을 꿇습니다. 큰 틀으로 귀신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무섭고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성육신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이 성육신 교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가까이 왔다고 문자를 기록을 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지만, 어떤 존재가, 제3자로 정리합시다. 어떤 존재가 예수께 다가와서 신명기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지 않았다. 어떤 존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그게 귀신인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CCC 출신으로, 내비게이터 출신으로 성경 카드,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며 120개 외워도 귀신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성육신 교리를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엉뚱하게 실천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지금 따르겠다고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봤으니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젊어요. 젊음을 좀 즐기고 중년이 되어서 노년에서 갈게요.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귀신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죠. 장례치러 갈게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당시 밀라노에서 최고의 설교가인 암브로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암브로스 설교가 어거스틴의 신비를 막 쪼아요. 막 헉헉됩니다. 그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요. 여러분, 당시에 어거스틴은 홍등가의 여자들의 한 발은 암브로스의 설교를, 만이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교리가 교리로서 자기를 방어해주고 교리로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는 바로 이 홍등가의 삶을 어거스틴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죠.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귀신의 믿음 아닙니까?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고 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실족하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것을 아닌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걸 증거로 내놓으십시오. 그 증거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에 유독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당시 이 말은 유대교 사회에서 아버지가 한 말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해야 되는 권위요. 이 말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은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나 안 갔습니다. 이게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있죠. 목사들 가운데 귀신의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갔지요.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어떤 목사치고 자기가 성경을 배제한 채 설교를 한다고 말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한다고 외치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육신화의 신앙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 신학이 아닙니다. 역사를 성육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며 철학을 논할 수 있고, 성경 이야기를 하며 정책을 논할 수 있고, 성경 이야기를 하며 사회학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라고 말했지만 포도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라고 말했으나 성육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해석 방법은 성육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민지 근대화 이론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해석하십니까? 성육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십니까? 한 나라의 법무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한 정당의 대표를 지내는 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검사 생활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받은 돈은 17개월 동안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문회 이것이 문제가 되자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사회 봉사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7억 원의 수입료 중에서 10%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립니다. 귀신 전도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귀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그 성육신의 교리를 고백한 귀신이 놀랍게도 사람 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육신합니다. 귀신이요. 하나님만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도 성육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귀신의 성육신은 도대체 뭘까요? 그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칩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역사로 다시 옮겨보십시오. 귀신의 믿음을 가진, 아니 귀신이 성육신된 목사들의 설교, 조센징이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무덤가에서 몸을 해치는 성육신된 귀신의 말이란 말입니다. 조센징이라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일본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제 아무리 성경을 끌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한 사람 속에 들어간 모습과 황불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5억 불을 배상한 그 액수는 당시 일본 총 생산액의 50불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고 거짓 뉴스를 퍼다 날랐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은 오피니언 드립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짚어보지도 않고 일본 총 생산액의 50%를 우리에게 줬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배상을 해서 우리는 잘 살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의 설교를 경계합시다. 귀신의 목사를 경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다. 역사를 성육신의 관점으로 해석합시다.
오늘 우리의 조국의 아픔을 자본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신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육신으로 해석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일본에 기대지 맙시다. 중국에 눈치 보지 맙시다. 미국에 아부떨지 맙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믿음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의 목사들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의 목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귀신의 성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성육신에서 귀신의 성육신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참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저희가 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